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힘의 대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 항상 같이 존재하죠.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서 대결을 하는 거죠. 균형을 이루는 거죠. 잡아당기는 힘이 있는가 하면 미는 힘이 있죠. 사실 우리는 우리의 몸은 항상 잡아당기는 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잡아당기는 힘을 밀어내서 우리는 앞으로 가는 거거든요. 잡아당기는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앞으로 가기로 힘듭니다. 우리를 잡아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힘을 밀어서 앞으로 이제 가는 거거든요. 항상 그런 어떤 두 마음, 두 힘이 존재하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자신 있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자신 없는 마음도 있는 거죠. 믿음의 마음이 있는가 하면 불신의 마음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안 될 것 같아, 나는 할 수 없어, 이제 이런 마음도 존재하는 거죠. 그 힘이 대결을 하고 있는 거죠. 힘이 대립하고 있다가 어느 한쪽이 강해지거나 또는 어느 한쪽이 약해지면 그 강한 쪽으로 이제 치우치게 되죠. 힘의 균형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확 가게 되는 거죠. 가난과 부함이 대립을 하고 있다가 가난함과 부함이 대립하고 있다가 부가 강해지면 그 부로 힘이 확 가는 거죠. 아니면 가난이 강해지면 내 삶에 가난이 확 찾아오는 거죠. 힘의 이 대립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좀 좋게 만들려면요, 우리의 삶을 더 좋은 환경으로 만들려면 좋은 것을 강화시키고 나쁜 것을 약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삶은 똑같은 겁니다. 그 힘의 균형 그대로 가는 거죠. 내 삶을 지금보다 더 낫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좋은 쪽을 강화를 시키고 나쁜 쪽은 약화를 시켜야 삶의 힘이 좋은 쪽으로 가게 돼 있죠. 오늘 말씀에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신다 이랬어요. 여기서 논쟁이라는 말은 고소하다, 소송하다 그런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땅 주민을 고소하신다는 거예요. 고소하신다, 소송을 건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고소하고 소송하는가?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고소한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소하시는데 무엇 때문에 고소해요? 범죄했기 때문에, 죄가 많기 때문에. 물론 그건 또 고소의 사유가 되겠죠. 그러나 그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소하는 것이 우리가 완전히 죄악 중에 있기 때문에 고소하는 것, 거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없기 때문에 고소하는 거예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이렇게 돼 있죠. 이것들이 없기 때문에 힘의 균형이 무너지는 거죠.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악한 것이 득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으니까 오히려 악한 것이 성행하는 모습이죠. 이 선하고 영적인 것이 있으며 악하고 선하고 영적인 것들이 없으면 악하고 육적인 것들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것이 강해야 악한 것들이 힘을 못 쓰는 거죠. 그런데 선한 것이 없으니까 악한 것들이 힘을 쓰는 거죠. 선이 없으니까 그 비어있는 자리에 악한 것들이 확 밀고 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저 사람 참 착해. 우리가 보기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저 사람 참 착해.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영적이지는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영적이지는 않은데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저 사람 참 착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착할까요? 그 속까지 여러분 착할까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이 있죠. 속담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오랜 시간을 통해 경험한 것들이 만들어진 것이 속담 아닙니까? 경험해 보니까 그러더라 이 말이에요. 야, 사람 성 몰라. 저 사람 진짜 착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렇지 않대.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 영적인 파워가 없이 그냥 겉으로 보기에 선하다, 그건 알 수 없는 겁니다.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인터넷상에 악플을 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악플을 다는 사람들을 잡고 보면 실제 삶에서는 그렇게 착한 사람들이 많대요. 다른 사람에게 나쁜 말도 못하고 다른 사람들 해코지도 못하고 그 선하게 보이는 사람인데 안 보이는 데서는 막 사람들 욕을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선해 보이는 거지 그 속까지 선하지는 않는 거예요. 영적인 파워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선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이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으면 그 빈 공간에는 악이 채워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이라도 예외는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소하는 거예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그러니까 그 빈 곳에 온갖 더럽고 악한 것이 들어온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먼저 진실을 한번 살펴볼까요? 진실이 없다 그러죠. 진실이란 참을 말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진짜 무엇이 진실인지 알기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거짓이 난무하죠. 근데 거짓을 말하는데 거짓이 아닌 것처럼 말을 하죠. 사회 고위층들도 그렇게 거짓말을 많이 해요. 근데 거짓말을 너무 뻔뻔하게 하니까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누가 참말을 하는지 알기 어려운 세상이 돼버렸죠. 그 일반인들도 다 그런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순간적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유리한 변명을 하기 위해서 살짝 거짓말하는 것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죠. 그냥 거짓이 난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이 없다.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진실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데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에게는 거짓말을 할 수 있어도 하나님께는 거짓말을 못하는 거죠. 하나님 모든 걸 아는데요. 진실이 없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실함이란 신실함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되다, 진실하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신실하지 않다 그런 의미예요. 신실하지가 않는 것.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기보다는 사람의 눈을 의식할 때가 더 많죠.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는 우리가 경건한 것처럼 말합니다. 거룩한 것처럼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떠나고 나면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는 우리의 태도를 바꿀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 앞에서는 또는 성도들 간에는 믿음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떠나고 홀로 있을 때는 어떤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계산을 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과 뒤가 다른 거죠. 그것이 신실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그런 태도를 거짓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네가 진실하지 않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인애는요, 인애라는 단어의 근본적인 의미는 사랑입니다. 사랑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자비하심으로 나타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이 보고 싶다, 하나님이 그립다, 뭐 이런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충성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에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충성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충성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때가 있잖아요.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때, 여러분 어느 때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면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죠. 그런데 그런 경우도 있죠. 의지할 곳이 없어서 주님만 나를 도와주실 분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뭐 이럴 때 있잖아요. 주님을 의지하거나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그럴 때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표현할 때 주님 사랑합니다 내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죠. 그런데 진정한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은 충성으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나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충성된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그 충성된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작은 일도 소홀히 하지 않는 겁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일이라면 작은 것도 소홀히 하지 않고 충성되게 소중히 여기는 사람, 이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사람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작은 것도 소중히 여기고 그 작은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진실된 사람이고 충성된 사람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론적 지식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경험적으로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지식이 없다, 이제 이런 말씀이죠.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좀 지적인 신앙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머리로 아는 신앙이죠.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여러 목사님들의 강의를 통해서 아는 것이 이제 많아지는 거죠. 그 듣는 기도 이제 커지는 거고요. 자꾸 말씀을 듣다 보니까 듣는 기도 커지죠. 그러나 경험적인 신앙은 사라져가는 거죠. 말씀을 아는데 그 말씀이 내 삶에서 경험되어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데 그 하나님이 내 삶에서 경험되어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많은데 어떤 문제에 딱 부딪히면 그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부딪히면 내 생각대로 문제는 해결하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따로 내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따로인 거죠. 하나님을 아는 이 경험적 지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온다거나 우리의 삶에 힘든 일이 생긴다거나 어떤 이익에 손해를 볼 일이 생긴다거나 그러면 금방 신앙이 흔들리죠. 금방 신앙이 흔들려서 그냥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과 하나님을 향한 충성됨이 금방 흔들려 버립니다. 왜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호세아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계속해서 강조하죠.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도 없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안다면 그 머리로 아는 것 말고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믿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죠. 그런 거 말고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고 진짜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진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여러분 그것이 내 피부로 느껴지고 알아진다면 하나님 앞에 진실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 하나님이 내 피부로 느껴지지 않으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지도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피부로 느껴지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진실하지도 않고 충성되지도 않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때로 교회 봉사도 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이런 내 자신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을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현재 내 모습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실까? 아니면 내가 너를 고소한단 말이에요. 너는 진실됨도 없고 충성됨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내가 너를 고발한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을까? 우리 자신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말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말고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하는 거죠. 사람들은 나의 겉모습만 보고 저 사람 참 착해, 저 사람 참 진실돼, 저 사람 참 충성돼라고 말할지는 몰라도 나의 이 심장과 폐부를 들여다보시는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진실한가? 나는 정말 충성된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 거죠.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지식이 없으면요 여러분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 없는 자리에 온갖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온갖 안 좋은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 빈자리를 온갖 부정적이고 더러운 것들이 치고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가 진짜 똑바로 하고 있는 건가? 하나님을 우리가 좀 두려워해야 돼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충성되고 성실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시간이 지날수록 진실됨은 사라지고 충성됨도 없어지고 그냥 겉모습만 껍데기만 남아있는 속이 텅텅 비어있고 그 비어있는 속에 이 세속적 욕망과 이 온갖 욕심과 온갖 부정적인 것과 온갖 더러운 것들이 슬그머니 자리를 잡는
그런 껍데기뿐인 사람은 아닌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정말로 진실된 사람, 충성된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말할 수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